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과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저희들은 오늘도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의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기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제자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작은 희생도 원치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죄들까지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사순절 5번째 교독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6장 찬송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속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랑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지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난국들을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대선을 통하여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날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이 빠르게 종식이 되어 평화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동해안의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다하여 주옵시고,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하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환으로 인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따라 국내외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깊어졌고 이번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이게 되고요. 종료주일은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 이때로부터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있게 되고요. 또 보통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이 다른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잔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는 말씀인데요.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언덕 너머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입니다. 우리 예천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방향은 동쪽이니까 우계동 쪽으로 해서 우계동 마을 조금 지나는 그 정도의 방향과 거리가 되는 곳에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이고요. 이 베다니 마을의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요한복음에는 뭐 누구의 집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다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삼남매가 사는 집이 아니었겠느냐 하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잔치하는 이유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베풀었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잔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집이 한센병에 걸렸다가 나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삼남매의 부친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추측이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의 한 집에서 열린 잔치에 가시게 되었고, 이 잔치 현장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이 전해주는데요. 이 삼남매가 다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이 집에서 일하느라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전해주는 이미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주방에서 항상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 그것이 마르다의 이미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삼남매 중에 남자 형제, 그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또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남매 중에 남아있는 한 사람 마리아가 뭐 했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다가와서 한 행동이 이 잔치집에 아주 작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뭐 큰 소란이 벌어진 건 아닌데 하나의 해프닝이었죠.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 나드라고 하는 향유,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주님 발에 부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 순전한 나드 할 때 순전한이라는 것은 순도가 높다는 아주 고급품이라는 물 안 탄 그런 이제 향유라는 뜻이고요.
이 나드라는 향유가 인도에서 생산되는 대단히 고급, 값 비싼 향유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기름을 발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향유 한 근이라고 했는데 이 한 근이 얼마나 될까 하고 요즘 우리들의 어떤 사용하는 단위로 바꿔본다면 대략 한 33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마시는 생수, 손에 들고 다니는 생수, 그게 보통 500ml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에서 약 한 60% 정도에서 70% 사이 그 정도를 채운 분량 정도의 향유인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보통 향수 같은 거 보면은 병이 요만한 병에, 조그만 병에 들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성들이 좀 대답해 주시면은 조그만 병에다 넣어서 팔잖아요. 그게 보통 얼마나 되는지 한 10ml 되나요? 20ml?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약 330g 정도, 330ml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었다 하는 것은 엄청난 분량을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조금 상황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 내용을 좀 가져오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한 여성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 상황하고 같은 것으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성은 마리아일 것이고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이제 담고 있는 케이스죠. 병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근데 병을 보통은 이제 따르고 다시 두었고 마개를 막아두고 쓰는 것인데 이 마리아가 병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이거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30ml 정도 되는 그런 상당한 분량의 엄청난 분량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으겠다고 들고 온 것이고 실제로 그대로 다 부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많은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머리에 부은 향유가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을 합쳐본다면 그러면 머리에 부은 향유가 330ml 정도나 되니까 흘러내렸겠죠. 흘러내려서 몸을 적시고 몸을 적신 이후에 더 흘러내려서 발을 적시고 발을 적셨을 때 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발에 흐르는 향유를 잘 발라서 예수님의 몸에 이제 그것이 발라지게 하였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잔치 현장에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질책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어찌해서 저걸 저렇게 허비하느냐는 거죠. 저걸 팔아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향유의 가치가 성경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약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의 1년치 연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연봉은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으니 많이 받는 사람 같으면은 뭐 억도 넘어가고 그런 적 있지만 보통 서민들의 연봉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고가의 향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향유를 갖다가 부었으니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이 여성을 책망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책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룟 유다의 말 그리고 이 제자들의 책망,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물론 성경이 전해줍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좀 횡령하거나 또는 유용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과한 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사용하고 싶다면, 발라드리고 싶다면 몇 방울 정도만 따라가지고 발라도 대단히 잘 대접하는,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이죠. 몇 방울만 따랐더라도. 그런데 한 옥합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밥을 비벼 먹을 때 참기름을 한 숟갈만 넣으면 되는데 한 병을 다 부어버렸다. 그러면은 맛을 떠나서 이게 너무 낭비가 아니냐. 적절한 분량만 부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대접한다고 한 병을 다 부어가지고 느끼해서 먹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보는 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며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땠느냐 이거죠. 주님 보실 때는 어땠느냐 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나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 주님이 보시는 견해,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대체로 주님께서 좋게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좋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체로 일치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보더라도 주님이 좋게 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도 좋으시고 사람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아도 주님께서 좋게 보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 옳다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혹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좋은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까요? 마리아의 이 돌발적인 행동,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대단히 의미 있고 적절한 일이라고 마리아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며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일은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은 마리아의 이 돌발적인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향유를 갖다 부은 것일까? 여러분 어떨까요?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견하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뻑 부어 주님의 장례를 나름대로 치룬 걸까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틀림없이 향유를 사용합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부패를 좀 늦추기도 하고, 또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악취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들은 향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향유는 장례의 중요한 그런 물품 중에 하나로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급히 장례를 치를 때 그들이 향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실었던 것이 성경에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던 그 아침에 여성들이 주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품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향품을 부랴부랴 준비해 가지고 들고 갔습니다. 향품은, 향유를 포함하는 향을 위한 재료들은 장례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렇다면 자, 다시 마리아의 행동으로 돌아와 보죠.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예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뿌려서 바른 것은 주님이 곧 죽으실 테니까 장례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겠느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아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예견했다고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례해야 되겠다라고 예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앞날을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예견하며 장례를 치르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실 사이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이냐? 먼저 마리아가 주님을 장례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렇게 향유를 들이부은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전해주는 가장 타당한 그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에 보면은 이 잔치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마리아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향유를 바르는데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시면은 향유를 발라서 그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또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향유가 귀한 것일수록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겠죠.
살림이 어렵거나 가난해서 향유를 소유할 수 없는 이들은 값싼 올리브라도, 흔한 올리브라도 발라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주님에게 이 향유를 있는 그대로 다 부었다는 것은 최상의, 마치 황제나 왕을 맞이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감사했느냐? 죽은 오빠가,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오라비라고도 돼 있고 한데 그것이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손 위인지 손 아래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주님이 오셔서 살아나셨거든요. 3남매가 살다가 남자 형제가 죽었는데 간절하게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장례 지낸 동굴을 향해서 부르실 때 그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왔거든요. 주님이 죽은 형제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게 죽은 형제를 살려주신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향유를 깨뜨려서 아낌없이 통째로 부은 그런 것이었죠. 잔치를 베풀어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했겠죠. 나사로는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밀착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난한 집이에요. 이 베다니 마을이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요즘 가치로 해서 수천만 원에 해당될 그런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었다. 최상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향유를 조금만 발라드렸어도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어버렸습니다. 비난할 만합니다. 그런 마리아를 주님께서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호하신다는 일종의 구실이 나 장례 준비하는 거야.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 곧 죽는데 나 장례 치르나 보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조금은 도에 넘치는 그런 행동, 주님께서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에겐 정말 특별한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사랑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도 전해지죠. 주님께서 이 삼남매 집에 들르셨을 때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으니 또 그때도 열심히 이제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언니가 요리에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주님 발 밑에 앉아서 주님과 담소하고 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 광경을 본 마르다가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언니는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것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화를 주체를 못해서 주님한테까지 화를 냈어요. 아이 선생님, 걔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쟤는 지금 저 뭐 하는 겁니까? 그 말 속에는 선생님도 참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참 바쁘구나, 분주하구나.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마리아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 백성을 옹호하신다는 것, 그 백성을 변호하신다는 것. 주님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때로는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엉뚱한 모습으로 비치고 또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더라도 그 모든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의 그 믿음의 사람을 편들어 주시고 옹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표현으로 써본다면 주님은 성도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따르던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르며 산다고 하지만 그 행위가 항상 적합하고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서 동시에 사람 보기에도 좋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만 사람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적절치 못한 그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옹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나 보다 했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참 미인이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지배자 바로가 틀림없이 아내를 빼앗아 갈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빼앗아 가게만 할 뿐 아니라 나까지 죽일 거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살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여동생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바친 거예요. 저는 참 이 일이 창피합니다.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 아브라함이 참 창피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로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많은 물질을 앵겨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화려한 도시 생활을 꿈꾸며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거기에서 믿음 생활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가서 롯을 건져내십니다. 롯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고 사람들 볼 때는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겉으로도 좋으면 더 좋지만 혹시 겉으로는 모자람이 있더라도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참된 믿음, 참된 감사로 나아간다면 때로는 그 믿음이나 감사의 방법이 사람들 볼 때는 조금 적절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일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 이야 하고 칭찬하고 칭송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신통치 못해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참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좋아야 합니다. 최소한 다른 이들에게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와 신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혹 부족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삶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2년이 넘었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진면모가 드러난다는 생각입니다. 외모로도 좋은 신앙이야겠지만 어려운 시대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많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또 신뢰와 의지가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중심을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며 저희들이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많은 모자람이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다음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로는 우리 영주노예 봉화의 유조희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매달 첫 주일 다음 월요일 월삭 기도회, 이번 달에는 내일입니다. 오전 5시 본당에서 있게 되는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오는 수요일부터 7시 반으로 30분 늦춰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고요. 우리 재직들의 또한 참여를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에는 77회 영주노회가 오후 1시에 영주 동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5분의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시상이 있겠고요. 지역장, 구역장 모임 계속되고 할렐루야 찬양대 박윤경 권사님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저는 오는 금요일에는 총회 군목 수련회 준비 관계로 포항에 좀 다녀오게 되겠고요. 지난 주간에 황민환 집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 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